여러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은 보이는 겉모습으로 나이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알았을 때였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50대이신데 나이는 70대이신 분들이 많고, 보이기에는 60대이신데 실제 나이는 80대, 90대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목회실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정말 보이는 모습으로 나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분 상해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모가 젊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젊은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웅수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라고 부릅니다만, 제가 시니어라는 말을 뺀 이유는 누가 시니어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들 시니어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웅수 아카데미의 클래스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클래스, 새로운 IT 기기를 배우는 클래스, 항상 새로운 것 하지 않던 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누가 웅수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시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9월에 우리 웅수 아카데미 이제 곧 개강하는데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겉모습과 속사람이 이렇게 젊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이 어제 같지 않고 내일이 오늘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작년 같지 않다는 말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저도 20대, 30대, 40대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기는 젊어 보이고 내면도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육신적으로 조금씩 쇠약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죠. 이 현실을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자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화살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겉사람을 늙고 약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육신과는 다르게 우리의 속사람은 다릅니다. 내 속사람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늙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늙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마음을 상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이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인 것이지요. 복음이 없다면 낙심할 일에 낙심할 것이고 낡아가는 겉사람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낡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기에서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나, 이 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직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속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속사람을 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속사람은 보이는 모습과는 무관합니다. 누군가의 관계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속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이며 영혼입니다. 따라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이죠. 속사람, 즉 내면을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겉사람은 보여지는 모습이죠. 보이는 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내 내면을 다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해 보일 수 있어도 내면은 상척투성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내면은 충만함 그 자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얼만큼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꽉 차 있는가 하는 것은 겉사람의 모습과는 무관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겉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아무리 꾸며보았자 약해지고 쇠약해지지만 속사람, 내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생명이 회복되는 복음. 이 복음은 우리의 겉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내 내면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모습은, 내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복음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믿는 복음, 누군가 만약 저에게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이 뭐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 너희가 살아있다. 너희가 내 안에 살아있다. 죽음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너희는 살아있다.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지요. 죽음이 넘볼 수 없는 생명, 죽을 것 같아 보이는 생명이 사실은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남성 성경 공부 모임인 예제공동체, 예수의 제자공동체에서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동일하게 항상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뭐죠, 여러분?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3,000명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의 핵심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말했던 이야기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우리가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본 증인이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 것이지요.
내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가도 내 속사람이 새로운 이유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그 능력은 생명이었습니다. 겉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꺼지지 않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을 믿었고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의 일상에서 받아들였고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죽음을 우리가 치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오라비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 생명을 주님 안에서 얻은 것,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은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인간에게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존재들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그분 안에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하나님을 한계 지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하나의 큰 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하나님께는 지금의 일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 미래가 하나님께는 지금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한국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듯이 공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속사람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마저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해서 그의 겉사람, 나사로의 겉사람이 영원히 산 것은 아니시죠.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집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로초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하십니까? 혹시 마음을 잃으셨습니까?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복음,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 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 우리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고난이 영광을 가져다 줍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볍다고 말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그 아픔과 고난을 폄하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죠. 아픔은 아픔이고 고난은 고난입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고난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정말 가벼워서가 아니죠. 고난이 무겁고 힘겨운 것임에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이유는 그 후에 우리가 누릴 영광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여러분들에게 있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일시적이고 가볍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영원하고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영광이 영원하고 큰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영원하다면 그리고 고난이 정말 끊임없이 영원하다고 크다면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가볍고 일시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거나 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원하고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누릴 영광.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아니 이 사실을 넘어 진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일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픔이, 그리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고난과 고통이 결국 일시적이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이 땅에서 우리 겉사람의 죽음마저도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큰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권세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겉사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어진 것,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아시네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을 뿐더러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사라진대요, 여러분. 남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우리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육신의 눈에는 죽음이 보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꺼지지 않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지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낡아집니다. 시간, 세월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는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과는 무관하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생명 때문이지요. 저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이 생명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엄청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이 들어와서 막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붙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을 향해 기도하는데 이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저는 몇 번 그 영적인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고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정말 엄청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속사람이 그 생명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겉사람의 나이는 다 각자 다르지요. 저는 50, 60, 70, 80, 9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나이는 어떠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이 아닙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그 경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교회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해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감격이 복음으로 인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